이 시간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단계를 지금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꼭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그 말씀에 반응한, 그래서 순종한 사람이 바로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다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까지 순종함으로 왔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닌 것 같은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이라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제외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께는 제외되었다는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었다고 한 그 순간 잘 믿었든지 아니면 조금 믿었든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세상에는 이미 제외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우리가 조금 믿었으니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우리가 믿은 순간 이미 세상은 우리와 등을 진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바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더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1단계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갖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전부이냐, 일생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다음 단계는 뭐였죠? 양보하는 신앙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것, 맛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먼저 먹으라고 이렇게 권해주면 양보할 수 있는 것. 칭찬 듣는 자리도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양보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물나게 사랑스럽고 아까운 그것도 나보다 더 절박한 필요가 있는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양보할 수 있는,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이 단계인 것입니다.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양보의 빈자리에 찾아오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보의 신앙에 도전하고 그 간증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였죠?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의 단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그때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원수 사랑할 때 비로소 인격적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할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준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살았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멜기세덱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중에 2절의 말씀은 그는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의의 왕, 평강의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시고 반석의 문에서 물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은 곧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연합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특별한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살렘 왕은 서로 만나고 대화했지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강력한 빛이 임할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분명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 누구십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만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사도행전 9장 7절인데 그때의 기록에도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에 만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빛이 있고 무슨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55절에 57절 말씀 중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하고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러한 믿음의 주권이 세워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 인격적인 주님이 내게 오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은 체험이고 은사의 경험이지 결코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주님은 아니신데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신앙의 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는 마치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다섯 번째 단계, 이제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교회에 오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제일 부담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제정된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으므로 더 이상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1조는 율법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더더욱 억지로라도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11조가 처음 시작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춰볼 때 11조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의 주권이 세워진 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고 그것은 영적인 축복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조의 배경은 14장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는 세상에서 동업을 할 때 50대 50에 투자를 했다면 이익이 발생하면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90대 10을 투자했다면 그 이득은 또 90대 10으로 나누는 것.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왕과 싸워서 이긴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 또 동맹한 그 군사들만이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살렘 왕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손에 붙였다는 것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싸움이어서 아브라함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신 그 싸움이라면 우리가 그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이치에 맞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90, 아브라함이 10 이렇게 해도 아브라함은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0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는 그 증표로 10을 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또 감격함으로 드린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드린 10의 1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내가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으로 그 10분의 1을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내 주인이 이 세상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11조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드린 11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드리고 더 이상은 드린 기록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재물에 관한 한, 그리고 내게 주신 축복에 관한 한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물질관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그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도록 구별한 그 삶이 그 이삭에게 전해졌고, 그 이삭의 삶을 그 야곱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형 에서의 노여움을 사서 밤에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800km의 여정을 출발하여 갈 때에 밤에 한 곳에 이르러 밤이 늦어서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 잠을 잘 때 사닥다리의 꿈을 꾼 것입니다.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높이 세워진 것이라는 뜻으로 마치 돌계단처럼 이렇게 하늘에 닿는 견고한 계단이 세워져 있고,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보였고, 또 보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보니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눈을 뜨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말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돌을, 벽에 있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모든 소유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표,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그의 후손들에게 그 정신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우리가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떠졌느냐 감겼느냐, 바로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돈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찌 그 작은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서 결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러한 문제가 바로 11조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증표, 그것이 11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좋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제정하셔서 이제 레위인들을 위해서 너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라. 그리고 3년에 한 번 드려서 레위인 객과 고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 11조의 정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뿌리 박히도록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것이지, 그것이 만약 어떤 축복의 조건으로 또 그것이 의무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설교는 모두에게, 목회자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평생 헌금 설교는 안 하리라고 마음에 다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없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그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의 그 본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11조가
정말 아주 강조되기도 했고 또 억지로라도 드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자판의 시장에서 시작해서 그들이 점점 번성한 성과를 이루면서 부자가 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키베라라는 지역에 한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그곳에 떠났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1등도 하고 영어 통역도 잘하고 부인은 약대를 나와서 아주 장래가 촉망된 그러한 분들이었지만 그 케냐 키베라 3대 슬램가의 하나인 마약과 에이즈, 살인, 강도가 들끓는 그곳에 그들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 한국에서 많은 물품을 큰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잔뜩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11조와 헌금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참 신앙을, 참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그 물품을, 콘테이너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세관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겠지만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래, 내 선교 잘하는가 보자. 그렇게 하면서 교만하다 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무시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는 개의치 않고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소문이 났죠. 외국에서 도둑놈 선교사가 왔다고. 지금까지 선교사 하면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줬는데 그런 것 하나도 주지 않고 오히려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선교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적지만 10분의 1의 소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그 어려운 시절 견디면서 10년 되기 전에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둠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게 되고 또 신학교를 다녀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 교회는 10년 만에 150개가 되는 교회를 그곳에 개척하여 세워서 그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11조의 정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또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더불어 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설교할 때마다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은 억지로라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한 그러한 약속이기에 시험해도 좋다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내가 한번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11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거의 다 11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11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빚을 얻어서 살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것이 참된 11조고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면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하는 것은 그냥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11조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아직 그러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11조를 아직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11조는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주인 된 것을 그것을 통해 증거하면서 그 약속된 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11조의 축복을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장벽으로 인하여 정말 하고 싶지만 또 필요하지만 공급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메뚜기를 금하여, 전에는 황충이라 말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갉아먹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메뚜기나 황충의 피해보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의 육체를 좀먹는 모든 그러한 병원체들과의 어떤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충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독충을 제거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건강한 삶, 건강한 기업, 건강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밭의 소출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정말 잃어버렸던 많은 기회들, 그리고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계획하는 인생 가운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복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또 기도로 간구하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내가 거하는 그곳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그의 본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삶의 땅이 흐트러지고 지금 많이 뭉개졌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다 되어서 보는 사람들이 당신들의 삶이 복되다고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며 물질에 분명한 물질관이 세워진 그때에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삶,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얼마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능력으로 변화되는지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약속된 이 복의 믿음으로 동행하시면서 참으로 정말 가장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